기적의 손이다, 선물 받은 손이다, 이런 아주 찬사를 들었던 33살이 돼서 최고의 의학 전문가가 되어진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홈킨슨 의대의 신경외과 주임 교수가 된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벤 카슨이라는 분인데, 이 벤 카슨은 왜 유명하게 됐냐면 1987년도에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를 22시간이라는 긴 장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서 분리에 성공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손이요 선물의 손이다, 그렇게 찬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나중에 크리스찬이었는데 선물 받은 손이라는 자서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선물 받은 자서전을 통해서 그가 신앙 간증을 하는데, 신앙 간증의 내용이 요지가 이런 거예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벤 카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나의 손은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약간의 찬사를 보냈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느 자매가 눈이 나빠가지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늘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치유수양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치유수양회를 마치고 운전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중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치유수양회를 갈 때는 당연히 눈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으니까 두꺼운 안경을 끼고 그렇게 갔는데, 치유수양회를 마치고 중간쯤 오다 보니까 자기가 안경을 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시야가 잘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종교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수많은 우상 종교들이 대단한 능력을 일으킵니다. 무당도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무들은 돈벌이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히 별 볼 일 없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아무 능력도 없다 그러면 대단히 자존심 상하겠죠. 조금이라도 배웠으니까 뭐를 거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강신무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목사가 무당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 일이나 내일 일을 맞추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대단하다니까요. 그게 강신무인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겠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겠어요?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습무 같이 이 사람들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면 금방 알아차려요. 몇 번만 가보면 이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강신무들은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 종교를 지금 칭찬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계의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 영계를 완전하게 그 질서를 잡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삼위로 역사하시고 그분은 삼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전거 타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자전거 탈 때 처음에, 지금도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여러분 무슨 고바이진 데서
뒤에서 누가 언니든지 형이 적당하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몇 번 그러면 이제 자기가 타잖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그렇게 대단한 종교지만 우리가 찬양에서도 있듯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우리 경상도 산골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교회 직분이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일을 보는 영수가 있고 조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한 조사분이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냐면 시편 23편 1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깜깜한 호롱불 밑에서 읽다 보니까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 목자시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실제로 이 조사가 그렇게 읽었는데 거기 호롱불 밑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들은 거예요. 그 의미심장하게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설령 여호와께서, 설령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잘라버린다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도요, 내도요, 내도요. 내 목 자르셔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의 피와 이런 분들의 땀과 이런 분들의 신앙이, 고백이 밑바탕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 목 자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달아난 내 목도 찾아 붙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살고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기적은 첫째,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 조건이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세 단어, 헨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그 헨이라는 단어가 뭐냐? 높은 하나님이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기력이 일어나고,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 이것을 또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헤세드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에메트. 이 은혜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것이,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 올 때, 뭐로 올 때? 은혜로 올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한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항상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뭐 예수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뭐 성경을 몇 떡밖에 안 했는데요. 나는 헌금을 안 하는데요. 나는 교회 봉사도 안 하는데요. 난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두 번째, 기적은 사람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해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 에메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카리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내가 준비할 것은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조금 보시다 보면 성경의 모든 기적의 중심에 그 사람들이 수년 동안 질병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질병을 앓다가 그들이 해방되는 조건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인간이 올려드리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 그것을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미라클, 영어로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 미라클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혀 안 된다라는 말기암 환자가 암이 완전히 100%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기적을 따진다, 우리가 굳이 말할 수 있는 거라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출애굽기에. 신약의 최고의 기적을 우리가 굳이 꼽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기적이냐면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펼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소경과 벙어리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이 하나님의 기적은 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보편성을 지닙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지고 물결 위를 걸라지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하세요. 저녁 먹고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저에게도 있고 뭐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마지막 찬양을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제가 선정했어요. 저도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저걸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다 하세요. 그분이 하라 그러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라는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국어사전적으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적어 있고 영어로는 미라클인데 신이 행하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5절과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 계속해서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믿으시는 전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본주의.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5절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는 이 영어의 단어, 유혹하는 거예요. 이건 100%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 요즘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됐나? 내가 이 축복을 줘도 좀 받을 만한 이 그릇이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는 결론이 어디냐면 축복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유혹은 시험은 반드시 저주로 끝나, 심판으로 끝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야지 사단이 주는 어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축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과정들을 그렇게 겪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타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시험하시는데 예수님은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다 아시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이 이 전제가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남자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내 몸을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몸을 안 가릴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요. 어떤 남자들은 또 여자분이 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또 자기 몸을 열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중심까지도 내가 뭘 할 건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전에서 그 단어가 뭐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거기 뭐가 나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인본주의에서 오는 인간적인 대답을 해요.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한번 다 찾아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돈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봐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첫째, 저녁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저녁 때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만 돼도 어떻게 가서 구해 오겠는데 지금 밤이기 때문에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어렵다. 두 번째, 장소. 어디냐? 여긴 빈들이라는 거예요. 여긴 빈들이기 때문에 여기 뭐 나올 게 없다고, 장소가 빈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문제 거론해요. 네 번째,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듯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은 좋게 벌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지금 인본주의라서 하나님은 지금 다 아고 계시는데도 믿음의 눈을 열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 하나를 거론하는데 주님, 돈이 충분히 있어도 누가 음식을 만들고 어디에 가서 음식을 지금 무슨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 음식을 구입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빌립은 도저히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거기 빌립이 뭐라 그러냐? 조금씩 부족하리이다. 이 부정적인 언어고 인본주의에서 근거한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세기가 곧 대통령도 바뀔 것 같은데 늘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또 어떤 위치에 가면 또 다른 우리가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절대 끝이 없어요. 욕망이라는 게. 그 제어는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계산적이고 산술적이고 이런 것들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산술적이고 계산적으로 삽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적과 도우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해서 삽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자기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어도 믿음의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를 좀 몰아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부정들, 내 안에 있는 원망들, 내 안에 있는 불평들, 그런 것을 밀어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듯이 나를 시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도 나를 미혹하는데 사단의 미혹이 오면 과감하게 우리가 선포기도 해야 되죠. 떠나라고. 왜? 그놈은 우리한테 와봤자 우리를 100% 넘어뜨릴 놈이니까.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는 사르와 과부의 믿음,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뿐인 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달라고 할 때 그 인간이 느껴야 되는 비애, 인간이 느껴야 되는 그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은 사르와 과부에게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 거짓 신앙 체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어떻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거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냐? 창조주요, 구원주요, 또 성령님이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요,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분이요,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요, 부활이여 생명이요, 홍해를 가르친 분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요,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신 분이요.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답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빌립이 말한 4가지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요? 6절을 잘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산을 떨고 안 될 것 같고 머리를 굴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9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9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목할 단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리떡은 헬라어로 아르투스 크리티누스라는 단어 썼어요. 모든 빵 중에서도 값싼 것,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개떡을 우리가 눈에 떠올리면 돼요. 아무 맛도 없는 거. 아르투스 크리티누스. 여기서 그런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아이가 가져온 떡이 그런 떡이었어요. 여기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를 익투스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익투스.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은 뭐냐면 작은 물고기, 잡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걸 지금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9절을 보세요. 안데레는 9절에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음식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감이 크고 내가 볼 때도 이건 아닙니다. 지금 안데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믿음이 섞이고 가족인 가져왔는데 보니 뭐 꼴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 아주 실망적인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드레에게는 뭐냐면 자신이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약간 비치긴 비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적은 전적으로 주님이 일으키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은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지만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이 순수한 소년이 드리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사람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르투스 크리티누스예요. 아주 별볼일 없는 떡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옵사리온이에요. 가장 별볼일 없는 작은 물고기예요. 그래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는 동일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 볼 때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형편없는 부족함에 전능자의 손이 얹혀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수한 소년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드렸는데 인간의 형편없는 부족함에 전능자의 손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 있어요?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빌립을 좀 보면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되고 안 되고를 그냥 금방 그냥 잘라 넣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 우리도 뭐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게 금방 오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상태를 두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빌립은 유한적 한계를 정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린지 사르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퓨뉴마 영에 속한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령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철저히 육의 생각들. 여기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은혜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지금 엄마가 자기를 싸줄 때는 너 이 도시락 가지고 가서 절대 남들은 주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본인도 절대 남은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쪽팔려서 못 줘요. 아주 형편없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년이 그걸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걸 은혜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직분으로 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한적 한계를 드러낸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이 소년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점으로 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자, 거기 남자가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는 그때 포함 안 했어요, 숫자에. 그렇게 포함한다면 한 2만 명쯤 모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심각성인 거예요. 불가능의 수치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자, 거기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 기적,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오병이의 기적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의 일터에도,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든지 제가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런 기적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 기적 앞에 뭐가 있냐면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다시 시작. 자, 거기 기적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적을 잉태하고 기적을 준비하는 비결 한 가지가 뭐냐?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9절로 다시 가셔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시험을 조심해야 되고 9절에서 다시 보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소년의 순수함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년의 순수함. 늘 대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순수한 마음. 이게 기적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0절 말씀에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앉게 하라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앉게 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나핍토라는 단어거든요. 그 앉게가 여기서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금방 밤 나올 거니까, 반드시 나올 거니까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에게 반드시 먹을 거 줄 거니까 너 그냥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아나핍토, 아주 편한 자세로 옆으로 이렇게 눕어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식사를 시작할 것이니 준비해라. 그 식사 너희들에게 배달될 거니까 식사를 준비해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나의 준비는 끝났으니까 내가 주려는, 우리 주님께서 주려는 기적을 너는 받을 준비를 마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남은 조각 몇 바구니라고요? 12바구니. 왜 12바구니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채우심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고도 이렇게 남았다. 남았다.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풍성함의 증거예요. 더 주시는 하나님.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해줄게요, 여러분. 삶의 자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고민도 되지만 고민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왕복표가 없다. 인생에는 왕복표가 없어요. 한 번 가면 되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내일 갈지 10년 후에 갈지 5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30년 후에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가게끔 돼 있어요. 내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의 기적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